오늘 본문은 초막절에 성전에 올라가서 주님이 가르침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그 가르침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겼다고 하죠. 15절을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그 가르침의 내용이 그게 놀라운 게 아니라 그 전에 예수님이란 분이 배우지도 않는데 그 배우지 않은 그를 어떻게 아느냐라는 거죠. 구약 성경은 거의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는데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지배를 받고 있는 동안에 거의 히브리어를 잊어버리고 바벨론의 언어인 아람어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라는 것은 공부를 했던 종교 지도자들만이 알고 있었는데 배우지도 못한 갈릴리 총구석에서 온 예수님이 히브리어를 알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고 있는 겁니다. 자, 이에 대하여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16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자기 교훈이 자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글을 모르는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성경의 글을 아느냐? 이게 지금 논란은 이유인데 주님은 자기가 글을 어디에서 배우는지에 대한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다못해 야, 이 세상에는 말이야 천재도 있는 법이야. 머리 큐가 다르면 말을 하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라도 응수를 해야 그래야 이게 합당한 것인데, 근데 글자를 어떻게 아는가에 대한 답이 아니라 그 교훈이 어디서 온 것인가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데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설교를 들어야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예배가 주는 아주 중요한 열매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거나 혹은 뭐 인터넷 같은 것을 통해서 얻은 그런 지식으로는 우리에게 주시려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렇게 심정적으로 온전히 받기가 참 힘듭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예배가 있다면 나에게 하나님은 이 예배로 불러주셨고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지 그 목마른 심령으로 집중하시는 그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늘 살아서 움직이고 생명력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배 때마다 그 예배자들을 향해서 그때그때마다 때를 따라 주시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냥 뭐 책이나 인터넷 같은 걸 통해서 습득하는 그런 말씀하고 그 예배 때 주어지는 말씀하고는 이게 차원이 다른 것임을 구별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객관적인 지식이나 그런 정보가 아니라 지금 나를 이렇게 불러놓고 하나님이 나를 불렀기 때문에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가, 거기에 모든 촉을 다 세워두셔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요한복음의 핵심 주제인 구원에 대해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요한복음이 끝날 때까지 이 구원을 다루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라고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어쩌면 이제 참 지겨운 과정들을 계속해서 겪어 나가셔야 합니다. 자, 구원이라는 건 받으면 살고 못 받으면 그냥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강 다음에 기회 봐서 한 번 더요 이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게 구원이죠. 구원은 다른 말로 우리가 영생이라고 하는데 영생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가 하면 참 의외롭습니다. 익히 들었던 내용인데 이상하게 의외로워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아야 하는 것이 영생의 직접적인 이유가 된다는 게 중요합니다. 자,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영생을 얻는다 이런 표현이 익숙하지 예수를 알아서 영생을 얻는다 이거 어색합니다. 그러나 뭐 그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뭔지 뭐 그 뜻이 어떤 건지라는 식으로 설명을 드리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안다라는 게 이게 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요. 알아야 믿지요. 그 예수에 도대체 우리가 믿는다 하는 게 예수에 뭘 믿는단 말입니까? 예수를 모르는데 근데 뭘 믿는단 말이죠? 그냥 예수에 대해서 아무거나 믿으면 영생을 얻는 건가요?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이제 열심히 예수를 쫓아온 무리들이 예수에 대해서 뭘 믿었습니까? 저 사람은 돌도 떡이 되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야. 그걸 믿었죠. 근데 그거는 사탄도 믿는 겁니다. 그게 과연 예수를 믿는 건가요? 그거는 영생을 얻는 그 믿음이 아니죠. 여러분은 예수의 무엇을 믿고 살고 계십니까? 혹시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그 사실만 믿고 있다면 굉장히 곤란합니다. 한국 교회가 그리고 목사들과 성도들이 이 들판과 같은 큰 광장에서 그 힘과 세력을 세상 쪽으로 이렇게 과시하고 주장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배부르고
풍요롭고 권세 있고 강력하게 해주시고 세상이 손댈 수 없이 세져라 커져라 그런 그 믿음으로 예수를 믿고 살아왔다면 이 오병이어 이후에 예수를 열심히 따라온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시대에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인지 아니면 언제든지 수틀리면 나라가 없어질 모래인지 이게 지금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예수의 정신이 뭔지 그 정신을 모르고 오병이어의 주님만 믿으면서 살아온 사람들의 그 아우성이 더군다나 난무하고 있는 이 작금의 현실을 보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과 예수를 안다면 그래서 영생을 얻는 그 지식이 있다면 절대로 그럴 수 없고 또 그래서는 안 되는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종말의 시대에 하나님은 마지막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정작 구원이 뭔지 이거를 다시금 뿌리에서부터 다져나가시는 섭리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철저하게 다시 배워야 합니다. 저들에게 주어진 말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죠. 처음 주어진 말씀이 깨트려지고 그들은 말씀이 아니라 그저 금송아지로 충분한 그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후에 하나님은 두 번째로 말씀을 주시고 그 신명기의 말씀을 들고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게 무엇입니까? 이제는 말씀을 깨트리는 것이 아니라 금송아지를 깨트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주어진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그 시작을 해야 할 시즌이라 이 말입니다. 가장 기초적인 것, 구구단을 틀리게 외우면 어떤 수학 문제라도 답이 틀려지는 법입니다. 구원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 위에 구원받은 자의 모든 인생의 문제들이 풀려나가는 법입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다시 한번 본문을 생각해 봅시다. 오늘 말씀도 이제 역시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패부 깊숙한 곳에 이 복음의 칼날을 꽂는 듯한 그런 신랄함이 보여집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이 땅에 거물 주러 오셨다라는 말씀이 어떤 차원인지를 실감하게 됩니다. 저만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깊이 찔리는 그 아픔이 이게 참 큽니다. 복음서에 등장하는 유대인들을 남이라고 보지 마시고 내가 바로 유대인이다라고 여기시면 정확하게 말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오늘 16절에도 주님이 자기의 교훈이 자기 것이 아니라 자기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기를 보내신 이는 당연히 하나님이죠. 이 말은 자, 지금 주님이 글자를 아느냐 모르냐 혹시 안다면 그건 하나님이 외국어를 깨닫게 해주는 능력을 주셔갖고 야, 내가 이렇게 안 배워도 히브리 글자 이거 다 안다, 나 참 대단하지 않냐, 그런 차원의 대답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주님이 일관되게 전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부터 오병이어 사건까지 전부 다 공통된 진리가 있죠. 어떤 겁니까?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인간의 조건이나 자격이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에게 적용을 하자면 니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조건, 그것도 구원의 조건 아니다. 그리고 모세의 율법, 그것도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 결국은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인간의 행위나 인간의 자격과 실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그 말씀을 계속 하시는 겁니다. 참 지겹게 하십니다. 왜 이리 지겹게 그 말씀만 하시나요? 그 지겹도록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죠. 아이고 유대인들 참 지겹네. 그렇게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참 지겹도록 하나님 말을 안 듣고 살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비록 로마의 지배하에 살고 있지만 저들에게 남아있는 유일한 자존심, 그 달랑 2개뿐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래도 가오 잡고 살라고 애를 쓰는 거죠. 그 알량한 자존심 2개, 그게 뭡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선택받은 선민이다. 우리가 최고다. 우리 말고는 없다. 이제 그거 하나 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모세의 율법이 있다. 우리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계명이다. 그거 2개입니다. 예전에 그 암행 의사들이 옷은 거지같이 남루하게 입어도 그 안에는 마패 그 있잖아요. 자기들에게 그게 있다는 겁니다. 마패에 그려진 말의 숫자에 따라 등급이 정해져 있는데 그래도 한 5마리쯤은 있어야 뭔가 좀 있어 보이고 그런답니다. 유대인들의 율법이 그런 거죠. 몰골은 비록 피지배 민족이지만 말 5마리쯤 되는 모세 오경, 그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자기들에게만 준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들의 자존심을 상징하는 선민의식과 율법, 그 2가지를 예수님이 얄짤없이 밟아버리시는 거예요. 그런 거 구원하고 상관없어. 여기 돌들을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어. 자,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뭐 생각할 게 있나요?
뭐가 맞는지 틀리는지 제대로 분명하게 따져보고 싶고 막 그래야겠다는 생각이나 고민 이걸 좀 해봤을까요?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이쯤 하면은 시시비비 이런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예수가 싫은 거죠. 그냥 밉습니다. 사람이 미우면 그 사람이 하는 게 전부 다 미워요. 병든 자 고치고 소경의 눈을 뜨고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려도 무조건 미운 겁니다. 특히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는 치명적 존재죠. 그들은 종교라는 이름으로 누려야 할 자기들의 밥그릇이 있어요. 그 밥그릇을 유지하려면 당연히 선민사상과 특히 율법, 이 두 가지는 말할 것도 없는 핵심 컨텐츠들인데 예수님이 그걸 뒤집어 엎으신 겁니다. 자기들의 앞길이 막힐지도 모른다는 불안함에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든 메시아든 그런 거 필요 없고요. 그는 사라져 버려야 될 인물이 되는 겁니다. 주님은 오늘 자기를 미워하는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 마음의 실체를 지적하시는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너희들 왜 날 미워하냐? 왜 나를 죽이려고 하니? 왜 나한테 화를 내니? 왜 그런지 내가 가르쳐 줄까? 사실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본문 19절 마지막에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그 다음에 23절 마지막에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자, 유대인들이 예수를 미워하여 죽이려고까지 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를 예수님은 구원이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진단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뿌리에 뭐가 있냐면 구원에 대한 정확한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비롯된 것들이다라는 것을 굉장히 깊은 차원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그게 오늘 본문의 주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 틀을 먼저 잡으시고 이제 오늘 내용을 추적할 건데 아울러 깊은 어떤 신학적인 관점 이거 말고도 우리 현실에도 적용할 수 있는 교훈으로 오늘의 이 본문이 어떻게 연결이 될 건가 이것도 한번 염두에 두시면서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를 들면 미워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때문에 더 이상 내 인생에 어떤 바람직한 진도가 나가지 못한다고 여겨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래 사람이란 게 그렇죠. 사람은 자기가 하는 일 자체보다는 자기가 만나는 사람에 대한 힘겨움이 더 큰 법입니다. 오죽하면 성경에도 사람 막대기라는 표현이 있겠습니까? 일이 때리는 게 아니라 사람이 때립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이 초막절에 구원에 대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하는 거, 다시 구원에 대한 말과 그 다음에 그 구원과 관계해서 예수를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그 심정, 그때는 심보라고 해야 맞죠. 그 심보의 뿌리가 뭔가 하는 거, 그리고 지금 이제 오늘날 우리들이 사람을 향한 미움들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통합해서, 이럴 땐 이제 어려운 말로 통전적이라는 말을 쓰는데 하여간 종합해서 깨닫게 되길 바라고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야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지금까지는 워밍업인가요? 물론 이제 제 설교는 워밍업도 본론입니다. 단지 이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나 또 어디에서나 하여간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다시 한번 집중해 주십사 하는 환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이제 다시 16절로 갑니다. 주님이 자기 교훈이 하나님께로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깊은 심정에 글자를 히브리 글자를 어떻게 알았냐라는 문제가 아니라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히 하시고자 하는 의도입니다. 글자를 배우지도 않았는데 알게 된 상황에서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글자를 배우지도 않았는데, 다시 말하면 원인이 없는데 글자를 알고 있다? 즉 결과가 생겨버렸다는 겁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자기 교훈이 자기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씀을 하심으로 지금 이 사건을 구원의 개념으로 전환시켜 몰아가고 계신 겁니다. 참 기가 막힌 집요함이죠. 더군다나 지금 이 말씀은 초막절에 성전에서 전하십니다.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6장은 오병이요, 7장은 초막절. 저번 시간에 초막절에 대해서 어려운 설교를 전했습니다. 3번 이상 다 들으셨나요? 들어도 모르겠다고요? 괜찮습니다. 이제 차차 알아가시면 돼요. 초막절에 예수의 형제들이 성전에 가시기를 권유했습니다. 거기 가서 사람들 더 많을 때 보란듯이 나서달라. 이게 예수의 형제들의 요구였죠. 초막절에 올라가라는 의도였습니다. 그래서 안 가겠다고 하시고는 몰래 가시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은 이미 해드렸기 때문에 아직 그 개념을 못 잡으시는 분들이 있다고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만 다시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분명하게 다시 한번 새기고 싶으신 분은 팟빵을 통해서 3번을 더 들으시면 됩니다. 자, 일단 초막절, 이게 뭐라고 그랬나요? 이거 수장절이라고도 한다고 그래요. 수장절이라는 게 저장한단 말이에요. 곡식을 수확하고 그걸 저장한다고 해서 수장절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아우, 이렇게 막 곡식을 칵 저장해 두면 열매를 이렇게 거두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수확한 곡식을 가지고 참 기쁘고 즐겁게 그날 초막절을 지키려면 그걸 이제 배낭에 놓고 도시락 챙기고 뭐 바나 코펠 이런 거 다 준비하고 집을 떠나서 밖에 나가갖고 텐트를 치고 거기서 일주일을 지냅니다. 물론 이제 맛있는 거 잔뜩 먹으면서 캠핑하는 거죠. 즐겁게 하라고 했죠. 그런데 굳이 텐트를 치고 그렇게 즐거워해야 하는 건가요? 뭐 공기 좋은 심산 유곡에 텐트 치고 캠핑하면 기분은 좋겠죠. 근데 바로 이 텐트 때문에 초막절을 텐트, 장막절이라고도 하는데, 그거는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기억하라는 뜻으로 생긴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광야를 기억하라 그거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지금 이 스토리를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고 배우지도 않았는데 알게 된 것에 대하여 원인 없는 결과가 구원이라는 말을 하면서 이 모든 것을 초막절에 행하십니다. 초막절에 강론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초막절은 안 가겠다고 해놓고 다시 몰래 가시면서 초막절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 지금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 부분을 잘 연결하셔야 돼요. 자, 지금 저들이 곡식을 거두었습니다. 초막절을 지키려면. 이스라엘 조상들은 광야에서는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광야에서는 수확이라는 게 원래 없지요. 하나님이 만나와 반석에 물을 주지 않았다면 다 죽었겠죠.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오면서부터 만나는 그칩니다. 왜? 저들은 이제 곡식을 수확하면서 살게 된 것입니다. 거기가 완성된 자리고 거기가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이 곡식을 가지고 다시 광야로 가는 겁니다. 그게 초막절입니다. 자, 광야에서 그럼 무슨 생각을 하라고 다시 광야로 보내는 것, 그 초막절의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겁니까? 우리가 광야에 있을 때만 해도 곡식이란 거 생각하지도 못했던 상황이라는 거 그거 알지? 근데 가나안에 들어가니까 곡식이 생긴 겁니다. 광야라는 것은 인간의 현실의 상황이고 가나안은 하나님의 약속의 상황이죠. 그러니까 광야에 있는 상태에서는 이스라엘은 저들의 힘으로는 죽다 깨어나도 곡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광야라는 필드의 현실입니다. 농사 자체가 없는 겁니다.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초막절을 지키려고 광야로 돌아가는 상징적인 표시로 텐트를 치고 그 텐트, 즉 광야에서 가나안에서 수확한 곡식을 가지고 와서 먹습니다. 이걸 광야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란 말이죠. 광야에서는 곡식을 먹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그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거를 광야에서 경험하고 그 광야에서 그것을 기념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인간의 현실에서 인간의 의지로는 절대로 열매가 생기지 않습니다. 이걸 구원에 빗대어 말하자면 인간이라는 건 자기가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조건이 없습니다. 그게 광야의 상징이에요. 근데 그들은 초막절을 지키면서 상징적으로 그 광야에서 지금 절대 광야에서는 먹을 수 없는 곡식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즐거워하라고 합니다. 단지 배불러, 맛이 좋아, 그래서 즐거워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가요? 구원이란 게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해 주신 것이다. 그걸 절대로 잊지 마라. 이게 초막절의 핵심입니다. 그것이 가능하게 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함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의 주인공은 주님이 되는 거죠. 물론 모든 절기는 다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임금의 위치, 임금이 되라라는 그 요구로는 초막절에 가지 않지만 구세주의 위치에서는 반드시 초막절의 주인이셔야 하기에 몰래 초막절을 지키러 가셔서 임금으로 가신 게 아니죠. 초막절의 주인으로 가셔서 바로 그 초막절에서 성전에서 구원을 강론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그 강론의 주제에서 그를 모르는데 어찌 아느냐라는 질문 앞에 이유와 조건이 없는데 가능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라고 하시면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지 너희들의 그 선민의식이나 율법에 의한 것이 아님을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초막절의 핵심이 그겁니다. 기억해라. 너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이었다. 구원을 받을 그 어떤 조건도 없는 거기에 있었던 족속들이었다. 그곳이 상징하는 필드가 광야였지 않느냐. 근데 지금 텐트 안에서 뭘 먹고 있냐? 너희가 가질 수 없었던 그것을 가지고 있다. 그걸 먹고 있다. 고로 그건 너희가 만든 것이 아니다. 너희가 선민이라고 해서 혹은 너희가 율법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그런 너희들의 조건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 구원이 아니다. 너희들은 이미 애초에 불가능한 존재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먹고 있는 그건 어디서 난 거란 말이냐? 너희가 구원받은 그 열매는 도대체 어디서 따온 거란 말이냐? 그건 바로 내가 준 것이다. 그런즉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그 구원을 심령에서부터 즐거워해라. 그 말입니다. 자, 이제 이런 진리성을 이해하고 나서 초막절의 영적 베이스를 우리가 알고 나서 오늘 이제 이 모여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주님이 지적하시는 내용을 살펴봅니다. 구원은 내가 죽는 거, 예수가 죽는 거, 그것뿐인데 그거 말고는 방법이 없는데 지금 너희들은 아직도 너희들 자신이 누군지 모르고 인간에게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아직도 모르고 살고 있다. 너희들이 광야에 있어야 되는 그 시점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다. 원래 광야가 너희들의 존재였다. 왜 초막절을 지킨답시고 너희들 지금 여기 와서 절기 지킨답시고 웅성거리고 있니? 너희들이 지키는 초막절의 진짜 의미도 모르면서 여기 뭐 하려고 왔냐? 초막절은 풍성한 곡식을 배부르고 맛있게 먹으면서 즐기라고 있는 게 아니야. 니들이 무슨 엄청난 조건과 실력과 자격이 있어서 그렇게 즐길 수 있는 어떤 모든 자격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즐기지 마. 그런 거 아니야. 그것을 누릴 수 없는 너희들의 그 원래의 그 정체성, 그 불가능한 존재의 정체성, 이거 기억하라고 지키라는 거야. 근데 너희는 아직도 초막절을 지킨답시고 우르르 몰려와서는 너희들의 몰골을 모르고 있구나. 주님이 초막절에 하신 강론은 바로 그런 메시지들이 있는 겁니다. 17절과 18절을 읽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단어는 어려운 게 하나도 없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요? 여러분 그 성경 읽기가 좀 어려우신 분들은 여러분의 국어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번역이 안 좋아서 그런 거니까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요. 혹시 나 정말 좀 성경 많이 읽고 싶은데 좀 자세하게 이해가 되는 그렇게 좀 읽고 싶어 이런 분들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개역개정 말고요. 새 번역이라는 성경을 읽으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성경을 전부 다 새 번역으로 좀 바꾸고 싶어요. 물론 이제 여러분들은 제가 자세하고 분명하게 설명을 해드리니까 아무튼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이 17절, 18절 방금 읽은 것을 제가 이렇게 쭉 쉽게 풀어드립니다. 자, 너희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 살아왔지? 17절 그 말이죠.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 너 정말 하나님 뜻을 행하고 싶냐? 그러면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 같은데 정말로 그 외식적인 거 말고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진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구원에 대해서 이제껏 말한 내용들이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지 아니면 내가 내 마음대로 막 말하고 있는 건지를 알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진심이 있다면. 지금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마음대로 스스로 지 마음대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려고 하는 거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 자는 참되니 이 참되다는 것은 속에 뭐라고요? 불의가 없는 것이다. 자, 그럼 여기 불이란 개념이 뭐냐면 불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의 것을 가지고 자기의 자랑을 근거로 자기의 조건을 세우며 살아가는 사람, 그게 불의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이죠. 야, 나는 이제껏 뭐라고 말했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했잖아. 하나님이 끌어오지 않으시면 누구도 올 수 없다고 말했잖아. 내가 나의 영광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더냐? 근데 너희들은 율법이나 선민의식으로 결국은 너희들의 조건을 내세우면서 구원의 당락을 결정하려고 하지 않느냐? 그게 불의한 거야. 더군다나 19절 읽습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이 말이 뭐죠? 지금 이 시간쯤 되면 이제 정신이 혼미해지고 어딘가 날아갈 것 같으니까 다시 잘 붙들어 매세요. 자, 너희들이 그토록 중요시하는 그 모세의 율법을 그나마 너희들을 잘 지키기라도 하면서 지금 그러고 있는 거냐? 자, 그거 봐봐. 모세율법에 살인하지 말라고 되어 있지. 근데 왜 너희는 나를 죽이려고 해? 이미 너희는 그 기본적인 율법 자체를 지키지도 못할 종자들 아니야? 그랬더니 무리들이 뭐라고 합니까? 속에서 깊이 찔렸겠죠.
20절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아니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이긴 누가 죽인다고 그래요? 미쳤어요? 누가 죽인다고 했는데 그렇게 막말을 하세요? 이런 거죠. 지금 이 말이 반증하는 게 뭡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이라는 것을 자기들의 구원에 있어서 최고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그 율법을 너희들이 안 지킨다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장 중요시하는 율법을 야 니들 그거 중요시하지만 안 지키잖아. 여기에 대해서 참을 수 없는 겁니다. 그거는 율법을 정말 소중히 여기고 아끼는 마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기들의 자기의 의의를 공격당하고 있는 것이 불만인 거죠. 그러니까 흥분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인간이라는 게요. 너 틀렸다 그러면요. 일단 흥분부터 합니다. 언제 우리가 너를 죽인다고 그랬어? 너 지정신이 아니구나. 왜 말 지어내냐? 귀신 들렸다는 표현을 하면서 대들고 있잖아요. 물론 이들 말대로 아무도 입으로 예수를 죽이라고 아직은 아무도 말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마음에서 죽이고 있던 거죠. 그걸 예수님이 왜 모르겠어요? 왜요? 왜 죽이려고 하죠? 미우니까요. 왜 미워요? 예수의 말이 틀려서가 아니라 저들의 욕심과 욕망을 채워주는 그 종교를 뿌리에서부터 바꿔버리는 작업을 하시니까요. 그게 싫은 거예요. 저들은 이미 맞고 틀리고가 문제가 아니죠. 많냐 적냐 세지냐 약해지냐 크냐 작냐 전부 다 그거에만 목을 메고 살아온 겁니다. 그게 금송아지 신앙이에요. 금송아지가 최고죠. 주님의 말씀대로 만약 살게 되면 보태주지는 못할 망정 밥그릇을 뺏기게 될 뿐이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오로지 그것이 예수를 미워서 죽여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이유입니다. 예수의 논리와 예수의 사상과 예수의 해석이 틀려서가 아니요. 우리는 이런 장면을 보면 뭐라고 하나요? 그럴 수가 있나요? 정말 유대인들 안 되겠네. 저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은 백성 맞는 거야? 그러면서 막 광분하려고 그러죠. 근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냥 조용히 계셔야 됩니다. 우리가 전부 동일한 모습이라는 것만 가슴 아프게 받으시기 바라요. 주님의 지적은 그겁니다. 너희들이 율법을 중시하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냐? 아니면 율법조차도 너희들의 자랑과 조건과 그 의시됨으로 이용하는 도구로 사용하기 위함이더냐? 잘 생각해봐라. 야, 내가 안식일에 병자를 고칠 일로 인해서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 하지 않았느냐? 21절이 그 말입니다. 21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그 말이에요. 정말 안식일을 어겼다는 이유로 율법을 어겨서 죽여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맞냐? 정직해져 봐. 정말 그 정도로 너희들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었더냐? 정직해져 봐. 만약 그렇다면 자 이제 또 보자. 할례에 대해서 어떠했는지 스스로 생각을 해봐. 22절과 23절이에요.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자, 이 말 이겁니다. 자, 율법에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나서 8일째 되는 만약 그날이 안식일일 수가 있잖아요. 그날이 안식일이라면 너희는 그 안식일에도 할례를 행하여 왔잖아. 그런데 내가 사람을 고친 그날이 안식일이라고 해서 나만 법을 어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말이더냐? 이미 모순이야. 유대인들이 그랬거든요. 8일 만에 할례를 행해야 되는데 8일째 되는 날 애가 태어나서 8일째 되는 날 안식일이에요. 그래도 할례를 행해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안식일 날 할례를 행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안식일을 어긴 그 사실을 지금 심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너희는 날 미워하는 것일 뿐이야. 외모로 판단하지 마라. 오늘 마지막 24절이 그죠.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외모, 보여지는 것으로 판단하지 말고 거기에 하나님의 의가 있는지, 그 공의죠. 하나님의 의가 있는지,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고 사랑해서 하는 것인지 그거 보고 판단해라. 자, 이제 이쯤 하면 유대인들의 심령의 회개가 일어나고 각성이 생겨야 되는데 이후의 결론이 뭡니까? 다음 시간에 이제 다루겠지만 30절 보니까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예수를 본격적으로 잡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뭘 느끼죠?
예수 믿는다는 거, 이게 인간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깊고 깊은 진리, 아무리 흠잡을 데 없는 진리를 전하셔도 그들은 그럴수록 예수를 잡으려 하는 것 뿐입니다. 목사님, 유대인들은 그럴지 몰라도요, 저는 예수를 잘 믿어요. 예수님 말씀이 가슴에 새겨집니다. 저는 주님의 말씀에 동의하고 믿고 따릅니다. 그러시죠. 물론 우리는 그럽니다. 근데 그런 믿음이 왜 생겼죠? 주님이, 우리도 원래는 똑같은데 이런 가능성 없는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자신을 대신 죽이셔서 죄의 대가를 피로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 이후에 우리들에게 그 보혈로 인하여 들어온 은혜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그 점을 죽을 때까지 잊으시면 안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 그 시작이 어디서 가능했는지 그걸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그 절기, 그게 바로 초막절입니다. 주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고 하십니다. 율법 너무 중요하죠. 근데 그 중요한 것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율법은 그러면 왜 주어진 겁니까? 이 관계를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되죠. 율법은 예를 들면 시험 문제예요. 복음은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라는 게 없으면 정답이라는 건 의미가 없고, 정답이 없다면 그 문제, 그 시험 문제는 풀지 못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율법의 기능은 한 가지. 율법은 문제를 낸 겁니다. 근데 그 문제를 보는데 결론은 어렵다? 못 풀겠다, 그겁니다. 나는 이걸 못 푸는 존재구나를 깨달으라고 시험 문제를 주는 겁니다. 시험을 쳐봐야 지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알죠. 안 그렇습니까? 나는 이걸 지킬 수 없는 죄인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것, 그게 율법입니다. 그래서 내가 빵점이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시험을 쳐야 자기 수준이 빵점이라는 걸 알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이제 시험 칠 때 하나도 모르면서 시험을 치고 나면 하나도 몰라. 그럼 채점이 스스로 다 되시죠. 보나마나 빵점이에요. 말이 좋아서 빵점이지, 만약에 시험관이 야, 빵점은 다 불에 태워 죽인다 라고 했다 칩시다. 그러면 이제 남은 거는 답을 찾아야겠죠. 내가 풀 수 없다는 건 이미 결정났어요. 컨닝이라도 하고 싶은데 옆 사람도 다 몰라요. 어쩝니까? 못 풀면 불에 던져 죽게 되는데. 자, 예를 들면 이게 문제가 나왔어요. 문제. 살인하지 마라. 근데 살인하지 말라가 뭔지 아냐? 남들한테 바보라고 말해도 살인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때요? 살인했나요? 안 했나요? 간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나가는 여자에게 마음만 품어도 간음입니다. 자, 여러분은 간음을 했나요? 안 했나요? 알아맞혀 보세요. 그러니 살인에 대한 문제를 내고, 율법에 간음에 대한 문제를 내고, 기타 등등, 누가 이 문제를 풀 수 있고, 누가 살인을 풀 수 있고, 누가 간음을 풀 수 있겠습니까? 답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내가 풀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풀 수 없는 문제를 받고 나니까 비로소 답에 대한 니드가 생기죠. 내가 못 푸니까. 그럼 내가 죽는 건데, 지킬 수 없는 것이 율법임을 깨닫고 알아야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철저하게 알아야 그 다음에 복음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율법이고 정답은 복음이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복음은 율법의 완성이란 말입니다. 율법이 없어서도 안 되고 복음이 없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시간이 좀 갔지만 우리 온라인상으로 예배를 드리면 조금 그런 의미에서 여유가 있기 때문에 예배가 이제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그냥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해야지 이 말씀을 좀 쉽게 말씀을 드릴까? 우리 화두교 성도님들은 다 수준이 높아서 이 정도만 해도 다 이해하실 거라고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만, 높아심에 제가 이런 예전 초등학교 5학년 때 경험인데, 갑자기 담임 선생님이 발표회 하는 곳에 급하게 저를 보낸 적이 있어요. 제가 대외 활동을 초등학교 때 이제 많이 하다 보니까 자주 이제 시험 치는 날인데 저만 밖에서 이제 활동하고 와서 다시 오후에 학교에 남아서 혼자서 이제 시험을 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어린 것이, 그때는 교회도 안 다녔으니까 굉장히 영악한 것 같아요, 제 스스로. 그냥 막 갑자기 시키고 그러면 제가 이제 선생님한테 서서히 생색을 냅니다. 오늘 시험 치는 날인데 갑자기 하라고 하면 시험 공부 못 하는데요. 막 그러면서 막 울상을 보이고 그래요. 그럼 이제 선생님이 잘할 수 있다고 막 격려하면서 그렇게 보냅니다. 그날도 다녀와서 늦게 이제 혼자 남아서 시험을 치는데 그게 아마 사회 과목 같아요. 답을 모르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늘 이렇게 시험 쳐보셨잖아요. 한 문제 정도는 모르는 문제가 나오잖아요. 아닙니까? 어떤 분은 저는 아는 게 한 문제인데요. 이런 분도 있습니다만은, 하여간
선생님은 이제 뒤에서 책상에 앉아 계시고 저만 시험을 치고 있는데 이제 일부러 소리가 들릴 정도로 하고 막 하고 하고 그러면서 이게 뭐죠? 지금 곤란하다 어필을 하는 거예요. 어린 게 참 영악해요. 왜 그런 어필을 합니까? 내가 지금 모르는 문제가 있는데 이게 선생님 시키는 대외 활동한다고 공부를 못 해갖고 지금 못 풀고 있다. 이거 시위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2번 썼다 지우고 3번 썼다 지우고 막 티가 나게 부석부석거립니다. 정말 모르는 문제가 나오면요. 그 한 문제가 너무 답답하게 만들잖아요. 그 옛날에 시험 쳐볼 때 안 그런가요? 목사님 뭘 그런 거 고민하십니까? 쫀쫀하게 그냥 대강 3번 딱 찍고 나가서 떡볶이나 사드세요. 그러시는 분들도 있어요. 참 인생 행복하게 사시는 분들이. 하여간 그러고 이제 담임선생님이 옆으로 오시는 거예요. 다 있냐 그러죠. 그럼 저는 이제 이때다 싶어서 그 모르는 문제를 턱 앞에 놓고 3번 크게 썼다 막 지우고 2번으로 고치고 한숨만 푹 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저를 보더니 굉장히 불쌍하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그 문제의 정답을 손가락으로 톡톡톡 3번 치십니다. 할렐루야죠. 얼른 고치고 이렇게 정답을 웃으면서 제출합니다. 물론 100점을 받은 거죠. 이런 예화를 들면 목사가 얼마나 그 알기 쉽게 전달하려고 지 어릴 때 일까지 저렇게 기억을 해내시나 그렇게 좀 감동을 해주시면 좋은데 이런 예화를 드는 중심 의도와 주제 이거 붙잡으라고 지금 예화를 드린 거잖아요. 근데 꼭 보면요. 목사님 그런 부정행위 하시면 안 되는데 선생님도 그러시면 안 되고 그렇게 사시면 안 돼요 라고 지적을 하는 아주 대단한 그 율법주의자들이 있어요. 제가 그때 교회도 안 다닐 때고 11살입니다. 11살 참고하시고요. 자 그러면 제가 그 답을 알고 썼나요? 아니죠. 그 선생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그 답은 선생님이 주셨어요. 그리고 그때는 톡톡톡 치는 답이라서 동그라미 쳤지만 그냥 주신 정답 그것만 동그라미 친 거예요. 왜 그게 정답인지 몰라요. 우리는 지금 율법이라는 문제에 예수라는 정답을 동그라미 친 겁니다. 알고 한 거 아니에요. 절대로 거기 동그라미 칠 실력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그날 집에 와서 전과를 뒤져보면서 전과라는 거 참 오랜만에 말해보는데 왜 그것이 답인지를 이미 답을 동그라미 친 후에 그 다음에 조사하고 이해하고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이래서 답이구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성경에 나오는 주님의 말씀에 왜 동의를 하고 믿는 겁니까? 이미 답을 동그라미 치고 나서 그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문제를 다시 풀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 답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구원입니다. 빵점이 100점이 되는 순간이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서려 있는 이 유대인들을 향한 메시지 그건 이제 이쯤 하고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이 예수를 미워하는 근본적인 즉 근본적으로 저들의 구원관이 틀려 먹었기 때문에 미워하게 된다라는 이 연결고리를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분명히 예수가 그들의 인생의 영의 길을 여시는 분인데도 오히려 예수가 길을 막고 있다고 판단하고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미 복음을 받은 동그라미 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미 정답을 줬기 때문에 100점을 받아버린 우리들은 알지요. 저들과 달리 뭘 알아요? 예수만이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저들보다 잘나서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정답을 주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실제로 예수 때문에 길이 막힌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의 막힌 담이 무너지고 오히려 예수 때문에 길이 열린 겁니다. 그런데 저들은 막혔다라고 판단합니다. 뭐가 막힌 건가요? 길이 아니라 마음이 막힌 거죠. 왜요? 자기들의 그 자아가, 그 불의가 스스로의 마음을 막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는 원래는 길을 여신 분이지만 마음이 막혀버려서 예수가 내 길을 막았다라고 판단하여 미워서 죽이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길이 막힌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자기를 표현하실 때 내가 곧 길이다라는 말부터 하십니다. 진리요 생명이요. 진리와 생명이란 말이 더 고급진 단어 같은데 제일 먼저 자기를 길이라고 밝히십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막힌 길이 없어졌다라는 선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내 구원이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영적인 초막절을 잘 지키셨다면 지금 광야에서 가나안까지 길이 막힌 적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도 왜 그렇게 답답해 하시나요? 인생을. 마음이 막혀버린 거예요. 잘 생각해서요. 내 구원이 어디서 비롯되고 내가 지금 어떤 인도하심을 누리고 있는지를 새카맣게 놓치고 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열어주시려고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그 보혈의 뜨거움 그거를 감각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사통팔달의 길이 다 열렸건만
자기 마음 하나 막힌 것으로 길이 막혔다고 푸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믿으시면서 잘 생각하세요. 정말 길이 막힌 건가요? 아니죠. 단지 자기 자신의, 결국은 패망해버릴 자기 자신의 그 욕망의 길을 주님이 친히 닫으신 것뿐입니다. 그리고 진짜 길, 반드시 가야 할 길, 그 영광의 길을 모조리 열어두셨습니다. 근데 그게 마음에 안 든다고요? 길이 없는 게 아니라 지가 가고 싶은 길이 막힌 거죠. 그래서 마음이 막힌 거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 여러분 진심이 뭐예요? 내 기분이 좋은 겁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겁니까? 왜 유대인들이 예수를 미워하고 죽이려 하는 겁니까? 이유는 하나란 말입니다. 기분 나쁜 거예요. 자기들의 불의함을 지적하고 자기들의 욕망이 막혀버리는 그 길을 예수님이 제시하는 그게 싫은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미움에 대해서 말이 나왔으니까 제가 처음에 여러 가지를 통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 그랬죠. 예수 믿는 우리들이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럼 어떻게 이겨가야 하는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미워했기 때문에 제가 빗대어 우리한테 한번 가볍게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어떻게 미워하는 사람을 이겨가야 하는지. 이제껏 구원이 뭔가를 설명해드린 그 내용을 근거로 승리할 수 있는 꿀팁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원래 인생 살면 사람이 힘들게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있어서 한두 번 보고 끝날 사이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길이 막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힘들어요, 실은. 그러나 절대로 사람 때문에 길이 막히지 않습니다. 마음이 막힌 것뿐입니다. 우리가 미워하는 대상이 있을 때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 이 영적인 단계를 잘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4단계, 첫 단계, 1단계. 내가 구원을 받은 자라면, 여러분 명심하세요. 여러분 구원받지 않는 자라면 이 말 들을 필요 없어요. 내가 구원을 받은 자라면 나는 누굽니까?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분명하게 새기세요. 주님이 나를 용서했는데 내가 누구를 미워할 수 있단 말인가? 이게 정답이에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라면 분명히 이 생각을 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단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끌고 가는 인생이 됩니다. 고로 내 인생은 하나님이 끌어가기 때문에 그 미워하는 사람이 절대로 나의 길을 방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고 속지 마세요.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그 인도하심의 길은 절대로 방해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방해할 수도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가시가 있어도 그 가시가 자기의 영광의 길 방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사도 바울의 그 어려움과 나약함을 이용하셔서라도 당신의 영광의 길을 훨씬 더 깊고 진하게 창출하십니다. 잊지 마세요. 그 사람이 길을 막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럴 수도 없는 겁니다. 3단계.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증거를 내 스스로 한번 확인하고 싶은데 웃잘거나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영성이 뭐냐? 주기도문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자, 내 죄를 사함받았다는 증거가 뭐냐? 내가 남을 미워하지 않고 용서할 수 있으려고 노력하는 게 내가 구원받은 증거라는 거예요. 용서라는 거, 미워하지 않는다는 거 참 대단한 거죠. 그거는 도덕이나 윤리가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은 구원의 증거라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 기준입니다. 고로 미워하지 않고 용서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신앙의 내용인가를 명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4단계 마지막, 아까 말씀드렸죠. 나의 진심이 뭐냐? 아니 적어도 어떤 내용이 나의 진심이 되었으면 좋겠느냐? 그 스탠스를 분명히 하고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내 기분 좋아지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은 겁니까? 믿음은 내가 드러나고 싶은 것에서부터 자유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왜냐하면 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게 나에겐 더 큰 거예요.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